안녕하세요. 고상선 목사입니다. 오늘 그 세미나 제목이 신앙서적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왜 독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가 그 조직 신학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나 공부나 독서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알아갈 때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뭔가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어이구 너 이런 걸 나도 몰랐는데 발견했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뭔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독서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독서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독서의 목적이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가 하면 그 바울이 그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그 아테네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들, 스토아 학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관심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학문적인 어떤 지적인 추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이 이제 간하베 교수님이라고 한국에 그 6.25 때 같을 때 오셔서 지금 도시 빈민들이나 이제 직업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술집에 있는 직업 여성들이나 빈민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한국에 계실 때 이분이 늘 신학책을 열심히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니 뭐 도시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신학책까지 읽을 필요가 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이 뭐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책 읽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는 좋아서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책을.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과학을 더 알아간다 할 때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뭐 인문학을 읽는다 할 때도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알아가는 것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시 빈민 선교를 하면서도 신학책을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셨죠. 미국으로 가셔서 웨스트민스터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웨스트민스터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얼번 미니스트리라는 이런 책, 도시 선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의를 하셨죠. 그 강의를 들은 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그 강의의 인사이트를 받고 그의 인생을 도시 선교로 헌신했던 사람이 팀 켈러죠. 그래서 팀 켈러의 이 센터 처치 같은 것도 이 하비콘 교수님의 그런 도시 선교라는 그 책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의 지식이 내가 지금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 교수가 되겠지. 내가 교수가 되면 내 밑에 팀 켈러가 아주 큰 목회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삶의 목적이 그것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독서의 목적은 지식의 축적도 아니고 목회의 도움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독서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목적이 좀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는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은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독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독서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서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것이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죠. 제가 소개하는 독서법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독서법들을 좀 참고하셔서 자기 걸로 좀 만드시면 좋은데 저는 10권의 책을 한 번 보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10번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파악할 때는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 있죠. 그런 책을 반복해서 보면서 하나의 뼈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은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효과적인 방식이라 생각해서 저는 10권의 책을 한 번 보기보다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되는 책을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것을 잘 정리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보는 거, 그거를 이제 추천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책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안에도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독서를 하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같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첫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훑어 읽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모티머 애들러가 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독서의 기술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법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모티머 애들러가 쓴 그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살펴보기라고 이제 살펴보기.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훑어 읽기가 뭐냐면 책을 사요. 책을 사서 뭐 새로운 책을 5권 샀다. 새로운 책을 뭐 3권 샀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 권씩 읽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읽지 않고 새로운 책을 뭐 3권, 5권 사면 그것을 저는 이제 마인드맵을 쓰는데 마인드맵을 가지고 목차 그리고 책을 빨리 읽는 거죠. 한 30분에 한 권 정도를 다 읽을 수 있도록 목차와 소제목을 이렇게 목차를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넘기면서 책을 넘기면서 목차를 쭉 적고요. 파트, 목차. 그 다음에 그 목차로 가져가내는 소제목. 그 소제목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만 정리를 하면서 한 30분 안에 한 권을 다 훑어 놓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책이 뭐 5권 샀다 그러면 5권도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안에 마인드맵으로 이 소제목만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책의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책을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이 책의 전체 얼개를 좀 다 좀 보고 나서 그리고 책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그 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사면 어떤 책이든지 30분 안에 그냥 다 훑어 읽기를 통해서 다 저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 안 걸려요. 빠르면 뭐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은 한 20분이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소제목까지 자기가 정리를 해놓으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요. 전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죠. 전체 내용을.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책이 뭐 5권 있어도 하루 저녁에 5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안 읽으면 모르지만 빨리 훑어 읽기로 다 훑어 놓으면 그래서 그거를 다 매핑을 해 놓으면 이 소제목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서관에서 이거 물건 찾듯이 책을 찾듯이 그것을 찾아서 꺼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면 어떤 책이든지 처음부터 읽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전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빨리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그 책을 내가 안 읽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보 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훑어읽기가 좋은 것은 주제별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별로 레고를 찾듯이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석적으로 독서를 한 게 아니라 훑어읽기만 해놔도 5권을 훑어읽기를 해서 5권을 내가 매핑을 다 해놓으면 그중에 이 책의 이 매핑과 저 책의 이 제목이 이게 비슷하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매핑한 것은 이것은 이정규 목사가 쓴 새가족반이라는 건데요. 이정규 목사가 쓴 새가족반이라는 것을 그냥 저렇게 매핑해서 한 20분 걸려요. 저런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매핑을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관계의 붕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절의 관계의 붕괴라는 파트를 제가 이제 본 거죠.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관계의 붕괴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붕괴,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붕괴, 인간과 세상의 관계의 붕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이 틀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도 저걸 저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인간의 상태에서 죄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자기에게 속박, 다른 사람과의 갈등, 이거 비슷하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주제별로 따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의 목차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책 볼 때 늘 목차를 프린트해서 목차를 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소제목까지 프린트를 해서 그걸 전체를 보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두 책을 1시간도 안 들여서 지금 전체를 내가 본 것도 아니에요. 본 것도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를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각계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목회자이든 아니든 책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활용하기 위해서면 그것을 빨리 매핑을 해서 소제목까지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 놓는 거.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요 두 가지가 비슷하니까 죄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따로 이제 뽑아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따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 죄의 결과라는 파트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은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인간의 상태에서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 자기의 속박,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종규 목사가 쓴 세가족반에서 거절이에요. 관계의 붕괴.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 인간과 하나님의 붕괴예요. 세 번째 밑에 있는 것은 박용호 목사님이 쓰신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관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면서 관계의 깨어짐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화도 있고 아담과 하와 형제 살인, 창세기 전체가 깨어진 관계 이야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3권이죠. 책이 3권인데 그 3권의 책에서 각자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주제를 뽑은 거죠. 그러면 그 책 3권을 다 읽지 않아도 이 관계라는 것을 뽑아놓으면 주제를 다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쓰는 거는 그 다음에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관계를 3가지 단절, 지금 이종규 목사의 세가족반에는 4가지의 단결, 그 다음에 박용호 목사님의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3가지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조합해 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의 그 중요한 테마 안에 나머지 것들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주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요, 성경 구절이에요. 지금 신앙 서적을 어떻게 섭렵할 것인가니까 신앙 서적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는 성경 구절을 다 취합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 성경 구절 있죠. 가로 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가로 열고를 다 찾아봐야 돼요. 사실 뭐 예수님이 뭐 이런 거를 하였다, 가로 열고 요, 이, 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다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뽑아보면 그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이 다 뽑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 구절 뽑은 것만 내가 묵상을 해도 다양하게 주제를 재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하면 지금 존 스토트가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읽고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그 다음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의 단절로 역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저자의 묵상을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훈련 숙제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고 느낀 점을 쓰는 게 숙제가 있어요. 그걸 왜 쓰냐 하면 그때는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냐 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를 복귀하는 거죠. 그때는 목사님이 얘기했던 설교의 대지가 있죠. 설교의 대지. 거룩이라는 것은 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가 듣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대지를 역으로 추적을 하면 그 바둑이 복귀하듯이 그러면 그 설교자의 묵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본문에서 이 대지가 나왔구나.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역으로 다시 묵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존 스토트의 묵상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구절들을 쭉 보면 어떤 구절은 야 기가 막히구나. 여기서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걸 이렇게 성경 구절을 뽑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 구절을 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묵상하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컨코던스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명확하게 다 뽑아준 거죠. 그러니까 컨코던스를 막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따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지금 몇 개입니까 도대체? 10몇 개가 더 되죠. 여기에 공통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 주제의 메인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죄의 결과를 가지고 저보고 시리즈 설교를 좀 만들어라 그러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쫙 나열해서 앞뒤 성경 구절 뽑아놓은 성경 구절의 문맥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다 뽑아놓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 어떤 논리적인 구성이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신앙서적을 읽을 때는 가로 열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조합으로 묵상하면 훨씬 무궁무진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기 저자들이 써놓았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또 묵상하기 때문에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존 스토트, 그 다음에 이정규, 박용호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저자들이 써놨던 그 성경 구절 안에 또 그들의 그 명제 아래 한 단계를 더 도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훑어 읽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책이 오면 하나씩 보지 말고 무조건 목차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 책을 볼 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럼 그걸 찾아서 연결해서 묵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수집할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훑어읽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얼개가 잘 없는 책들 있죠. 그냥 목차를 봐도 논리적으로 안 돼 있고 그냥 나열식으로 돼 있는 책은 굳이 마인드 매핑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만 되겠죠. 지금 이건 유현준 교수라는 그 홍대 건축가 교수님이 쓴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이런 책은 막 논리적으로 1부, 2부, 3부가 없으니까 마인드 매핑을 막 논리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책은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어떤 명제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다 찢어 놓는다고 보죠. 이렇게 다 찢어서 다 이렇게 주제별로 뭐 하나하나를 찢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개가 있는 그런 그 책을 정리할 때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토마스 프리드먼의 저서 늦어서 고마워에서는 SNS가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어떤 선한 것을 세우는 데는 SNS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것을 사람들을 모아서 파괴할 때는 SNS가 하나로 모을 수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선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람들의 갈등과 여러 가지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러면 요것만 따로 빼놓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안에의 논리적인 무엇이 아니라 SNS 할 때 그러니까 빠른 것이라고 곧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하나 써놓고요. SNS를 비판하는 것에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대화가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빼놓으면 이게 소그룹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이것을 하나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또 뭐 대화법을 얘기할 때도 이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내를 설교하거나 뭐 인내를 한다 할 때도 뭔가 좀 빠른 것이 곧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게 늦어서 고마워라는 책이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딱 찍어서 하나를 그냥 빼놓는 거예요. 주제로. 그럼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생각나면 쓰고 생각나지 않으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제화 해놓는 거죠. 이렇게 명제화 해놓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포스트잇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에 포스트잇을 좀 붙여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을 보면 이렇게 제가 찍어서 뭔가 써놓았던 글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논리적이지 않은 책은 그냥 따로 빼놓고 다양하게 이제 쓰도록 하고 논리적인 책들은 그렇게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훑어 읽기고요. 그래서 책을 빨리 훑어 읽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에 있어서.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그 책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정보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끄집어냈다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마인드 매핑을 해놓은 게 검색어에 걸리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ThinkWise에 그것을 개발 좀 해달라고 일단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소제목을 많이 제가 이렇게 목차를 나열을 해서 책이 한 100권이 된단 말이에요. 책이 100권이 되면 100권이 될 때 죄 하면 그 소제목들이 다 뜨면 그러면 쭉 그렇게 나열하면 훨씬 좋겠죠. 이 책에.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을 좀 개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개발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것은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전체가 다 검색이 된다면 훨씬 좋겠죠. 훨씬 그거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분석적으로 읽는데요. 그렇게 얼개를 가지고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해놓고 한 20-30분 내로 책을 그리고 나서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분석적 읽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저술을 했죠. 그래서 이분은 뭐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온갖 걸 다 했습니다. 뭐 이 거중기 같은 것도 했죠. 그럼 이 사람이 뭐 문과야 이과야 하면 다 있는 거죠. 공대면서 국문과면서 뭐 온갖 걸 다 한 사람이죠. 어떻게 한 인간이 저렇게 다양하게 글을 쓸 수 있었을까를 연구하신 분이 정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다산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쓰는 방식과 좀 비슷하게 찾은 것은 총류방통법이라는 이런 그 다산의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생각하고 미루고 확장하라라는 뭐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카테고리가 없으면 아까 훑어읽기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카테고리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다른 책을 읽다가도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카테고리가 없으면 그냥 읽어도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10권을 읽어서 뭔가를 하나 만들려면 한 권을 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책을 읽으면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넣으면 되죠. 그냥 넣고 어떤 거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면 되죠. 그래서 먼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놔야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설교 준비를 일찍 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 준비를 일찍 해서 대지를 먼저 잡아놓으면 살아가면서 어떤 걸 경험하면 그게 설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테고리를 안 잡아놓고 토요일 저녁에 마무리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살아온 것이 그렇게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그 주제의 책을 안 읽어도 돼요. 다른 주제의 책을 읽다가도 카테고리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찢어서 그 카테고리 안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먼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훑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이제 총류방통법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통을 만들어서 분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훑어 읽기가 끝나면 이제 분석적으로 읽는데, 분석적 읽기는 소제목을 한 줄로 정리하라. 제가 이제 독서법 강의를 이제 맡고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고요. 제가 하는 독서법을
이렇게 내가 독서의 대가도 아닌데 이런 걸 좀 소개한다는 게 좀 부끄러운 면도 있었고, 두 번째는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제가 하는 독서법은 제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좋은 형님들, 스승님들에게 배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 전도사를 국제제자훈련이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오카노 목사님 원장으로 계셨는데, 거기에 저 나이 또래에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나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나씩 배웠어요. 하나씩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워서 이분한테 배우고 이분한테 배우고 이분한테 배우고 했던 그것을 좀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뿐이라 좀 자신 있게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제가 배운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소제목을 한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소제목을 보면, 소제목 한 단락을 읽으면 읽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5분을 읽으면 5분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지 않고 읽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읽고 정리를 하는데 한 줄로 정리해 줬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단락이, 이 소제목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 줄로 적는 거죠. 한 줄로 적고 한 줄로 적고 한 줄로 적어서 그 챕터 전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올바른 접근법을 좀 하자면, 올바른 접근이라는 파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제목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자기 주도로 하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주도 먼저 하신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다, 행동하셨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먼저 하신 행동인데, 창조는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다.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응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파트를 읽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옆에 한 줄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를 읽고 한 줄로 써요. 인간의 응답을 읽고 한 줄로 써요. 그리고 나서 그걸 연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지? 왜 행하셨지? 인간의 응답이 지금 이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구성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고 인간의 응답이 이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올바른 접근이라는 게 나와야지 그게 얼개가 이렇게 짜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한글로 요약하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이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만 하면 되는데 말만 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행동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지하지만, 인간이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또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신 거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두 가지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보고 편견 없이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응답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인간의 응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응답이 첫 번째는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찾아야 된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야 돼요. 왜 하필 이 네 가지일까? 왜 5가지가 안 되고 6가지가 아니고 존 스토트는 왜 하필 부지런히 겸손하게 정직하게 순종하게를 왜 만들었을까?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죠. 나라면 그럼 인간이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어떻게 썼을까? 왜 하필 이 네 가지 이렇게 썼을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우리는 게으름과 교만과 편견과 죄를 버리고 결과를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딱 맞춰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올바른 접근법은 부지런히 찾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 돼.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탐구의 방식 4가지가 있는 거죠. 게으름과
교만과 편견과 죄를 버리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게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인간이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찾아야 된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직하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내가 그렇게 찾아야지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거죠. 편견을 없애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리고 도덕적 자기의입니다. 이걸 버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겠다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자기의를 버리고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책이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정리가 되면 게으름, 교만, 편견과 도덕적 자기의라는 것은 인간이 탐구할 때 가지지 말아야 될 네 가지 잘못된 단점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따로 빼서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보면서 낭비하지 않고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를 꼼꼼하게만 보면 제가 3번, 4번을 좀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거는 존 스토트가 조금 더 강조한 거예요. 인간에게 정말 더 심각한 건 두 가지인데 편견과 도덕적 자기의, 이걸 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래. 그러면 하나의 주제가 또 나온 거죠. 인간의 두려움에서 인간은 편견과 자기의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왜 그런가를 하나 내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당장 뭐 연구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책을 보다가 보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한 두 가지가 편견과 도덕적 자기의. 그런데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이 두 가지가 기인됐다는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행하셨다, 인간의 응답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서 저 올바른 접근법으로 역으로 연결시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무지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로 물들어서 알지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이 이제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그것을 탐구하라는 거죠. 그게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들어가는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지금 파트가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냥 읽어서는 이렇게 덤성덤성 읽어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서 그래서 이것이 올바르게 접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딱 내가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트 1 한 번 더 좀 해보면 파트 1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파트 1이에요. 그리고 챕터 1은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장에는 더 소제목이 자기중심적 가르침, 직접적 주장, 간접적 주장, 극화된 주장, 그 다음에 결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기중심적 가르침을 한 줄로 쓰는 거죠. 다 한 줄로 쓰는 거예요. 한 줄로 써놓고 읽고 나서 소제목을,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그거를 연결시켜서 역으로 추적해야지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책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책을 쓸 때 저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결론이 있겠죠. 결론이 있으니까 책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그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책을 어떻게 쓰냐면 그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책을 볼 때는 그 뼈를 싹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뼈대만. 그래서 그 정확한 그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 반대로 쓰면 되죠. 내가 책을 잘 읽으면 책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문, 다독, 다상량 할 때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라만 있지 많이 써라는 말은 없죠. 그게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면 그 반대로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줄로 정리하면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자기중심적 가르침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기중심적 가르침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게. 그 다음에 직접적인 주장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간접적인 주장은 직접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나는 죄를 사한다, 나는 심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 번째 극화된 주장은 드라마타이즈, 이게 기적, 이적이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것이 이 소제목의 요약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자기중심적 가르침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직접적, 간접적, 극화된. 저보고 책을 쓰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썼을 텐데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자기중심적 가르침을 저 소제목 1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얼개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접적으로 자기가 죄를 사한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다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뭔가? 사기꾼인가? 사기꾼일 수 있겠죠.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그 말이 사기꾼이라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면 사기꾼이겠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사한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냐? 정직하게 보면 첫 번째는 예수는 사기꾼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결론은 예수는 정신병자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가 달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신병자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3층에서 정신병원 3층에서 뭐 내가 예수다 누가 막 그랬어. 그럼 4층에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기꾼일 수도 있고 정신병자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파트 1의 결론이에요. 그 직접적, 간접적, 다양한 그 극화적인 주장을 통해서 사기꾼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정신병자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정말일 수도 있겠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 가지 가능성을 던집니다. 지금 그게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챕터 1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의 말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인 것을. 그의 말로는 정직하게 보면,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말로는 알 수 없어요. 그가 사기꾼인지 정신병자인지 예수님인지 정말 하나님인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얘기해요. 성인은 겸손하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인이 어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성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성인은 아닌 거야. 성인이라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정신병자, 사기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인 그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인이다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거죠. 어떻게 성인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말 갖고는 알 수 없잖아요. 말만 가지고는. 그러면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알 수 없으니까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인격.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나오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사기꾼, 정신병자, 정말 하나님인가? 그러면 이제 말로 안 되는 그의 삶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자신의 견해, 친구들의 견해, 대적들의 견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자신의 견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은 굉장히 이기적인데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삶은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설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다가가고 있는 거죠. 자신의 견해, 그 다음에 친구들의 견해도 그 친구들이 그의 삶을 그렇게 증언했다. 죄가 없다라고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적들, 그리스도의 원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막 고백하니까
그러면 그리고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해?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라. 자기 자신도 죄가 없지만 이게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이 친구들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봐라. 그러니까 그의 말과 그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의 말은 이기적인데 삶이 이타적인 거니까 사기꾼이나 정신병자일 확률보다 논리적으로 봐서도 성경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평가예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인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의 말과 그의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파트 1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기의 주장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뭐를 증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파트 1에서 증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까요? 존 스토트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증명한 거죠. 야,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소개하려면 나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좀 막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성 구조를 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 목차가 없어도 그것이 쭉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목차를 막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이 논리적인 구성이 이렇게 다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몇 번을 보면 좀 좋은 책은 뼈대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뭐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다 찢어 놓는 거죠. 다른 책은 빨리빨리.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이 안에 다 넣어 놓으면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뭐 이렇게 이 둘둘 말렸던 게 그냥 쑥 빠졌다. 뭐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장, 인격,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증명합니다. 그렇게 소제목을 가지고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옛날 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옛날 책. 지금 제가 드린 책은 이렇지 않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옛날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증거는 최소한 삼중적이다. 즉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그가 나타낸 특성, 죽음에서의 부활이 그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꼼꼼하게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증거는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 세 가지죠. 근데 번역을 하시는 분이 이런 얼개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번역을 하신 거죠. 그렇게 번역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증거는 최소한 삼중적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에 The character he's played, 그가 캐릭터니까 캐릭터가 특성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나타낸 특성, 그 다음에 죽음에서의 부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는 거죠. 뭐 번역자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이 얼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책을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저게 바꿨어요. 그 캐릭터가 지금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그리스도의 인격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쭉 읽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을 그가 나타낸 특성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문, 다독, 다상량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상량,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읽고 나서 5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막 읽지 말고 책을 막 읽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습니다. 만화책 외에는. 그래서 20살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다르게 살고 싶어서 책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 몇백 권을 읽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읽은 책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왜 내용을 모르지?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지? 다 태반이에요. 몇백 권을 읽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도 읽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능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백 권 읽으면서 인생의 큰 깨달음,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읽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조들을 다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차 전체를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된 걸 가지고 이 목차 전체를 연결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딱 나오게 되면 이 책 전체를 다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 권을 그렇게 메인이 되는 책을 정리를 해놓으면 나머지 비슷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 비슷한 책들은 다 찢어놓으면 돼. 그냥 빨리빨리 다 찢어가지고 여기 있는 카테고리 안에 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훨씬 더 튼튼한 게 생기죠.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카테고리 내가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주제에 대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메인이 된 책은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것을 구조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걸 연결의 독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연결하면서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목차를 생각하면 인간의 상태에서 죄의 결과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보자면 죄의 결과를 저서가 세 가지로 나오게 해요. 죄의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속박이 돼 있어요. 죄의 결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이종규 목사가 쓴 새가족반에서 하나를 더 가지고 오자면 세상과의 단절도 있겠죠. 자연과의 단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존 스토어는 이 세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으로 단절, 자기에게 속박,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이제 목차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으로 단절, 자기의 속박, 다른 사람과의 갈등인데 이렇게만 보면 여기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세히 책을 보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죄의 결과가 인간의 상태에서 죄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자기 자신에게 속박,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파트 3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은 이 죄의 결과와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해결한 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건 구원의 3분의 1.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속박돼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자유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구원인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자기 자신과 속박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속박을 해결해 가면서 대인관계가 풀리는 거죠. 존 스토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100%, 다른 하나가 100% 되고 나서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는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부터 해방하는 구원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건강한 공동체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인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금 계획 안에 있는 걸로 구원을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서 연결해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맺었다 생각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이 교회와 연결돼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오류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그걸 다 바로잡아 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돼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서 개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 몸의 지체로서 그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 이 개념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구원은 죄의 세 가지 결과를 다 해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했고 두 번째, 네 안에 있는 것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자유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삼위일체 연합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곧 구원이죠. 그 구원을 굉장히 풍성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손가락 발가락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없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 그 생명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죠. 그것까지가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구원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구조를 잘 파악해서 보면 이렇게 쉽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얘기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재조합하는 거예요. 첫 번째 훑어읽기, 두 번째는 분석적으로 읽는데 분석적으로는 그것을 소제목을 가지고 연결해서 읽는 거고요. 그렇게 구조가 다 파악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하고 재조합하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이제 전체 이 구조가 다 짜져 있죠. 그런 구원에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우리가 회복까지. 그러면 다른 책을 읽으면서는 다른 책을 또 매번 이렇게 읽기에는 그럼 몇 권 못 읽죠. 하나의 메인이 되는 책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나머지 책들은 다 찢어 놓으면 돼요. 나머지 책은 빨리빨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읽다가 이거는 이쪽, 이거는 이쪽, 이거는 이쪽 그냥 카테고리 안에 다 넣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만 쭉 찾으면 그게 논문이죠. 사실 논문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새가족반, 박영호 목사님의 교회 다시 만나는,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 책, 누구 책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재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메인이 없이 재조합하면 중구난방이 되지만 내가 메인이 되는 어떤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횡으로 종으로 총류방통법으로 무조건 다 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책들을 빨리 넣어서 카테고리 안에다 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것 중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뭐 많이 보기보다 내가 본 책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되죠.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고 재조합하라는 것도 아까도 이렇게 제가 재조합한 거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인간의 상태, 죄의 결과, 새가족반 중에 거절, 관계의 문제, 다시 만나는 교회에서도의 이 관계의 문제를 이렇게 재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상관없이 관계를 얘기할 때도 이것을 이 중에 빼올 수도 있겠죠. 가정의 달 설교할 때도 이것을 빼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하고 재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창출.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완벽하게 잘 이해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저기도 갖다 붙일 수 있고 레고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붙이는 거죠. 제가 팀 켈러 연구가로 알려졌는데 제가 부끄러운 게 전 팀 켈러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어요. 아, 팀 켈러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팀 켈러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책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폴더를 다른 검색을 가지고 옆으로 그냥 찾는 것뿐이에요. 복음 하면 팀켈러의 20권의 책 중에 복음을 다 빼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 복음, 이 책에서 복음, 이 책에서 복음, 이 책에서 복음, 여러 가지 복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연결해서 묵상해서 하나의 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 책이 한 5, 6권이 소개가 되니까 굉장히 연구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전혀 연구한 적 없습니다. 그냥 분류를 해놓고 옆으로 빼는 거예요. 그냥 다 책을 읽어서 옆으로만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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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다 빼서 이렇게 재조합해 놓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팀켈러 책뿐인가요? 그럼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 카테고리가 있으면 어떤 책이든지 어떻게 살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든지 그것이 다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제가 독서법 강의를 하면서 아까 소개했던 간합의 목사님 얘기는 제가 이정규 목사님 신학 강의할 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따로 빼서 아무데나 다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재조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거죠.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귀찮은 5분 챕터마다 그러면 2챕터를 읽으면 2챕터를 쭉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3챕터를 읽으면 3개를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를 갖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책을 좀 많이 보면 목차만 보면 다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목차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이 책이라도 조합해보고 저 책과 조합해보는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재조합하는 것. 모티머 애들러가 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이걸 종합 독서라고 그러죠. 분석하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독서. 여러 권의 책을 하나의 주제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쉽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단계는 이 레고처럼 이렇게 뽑아놓은 주제를 연결해서 글을 쓰면 돼요. 연결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쓰지 이렇게 글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은 하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이 글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확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정리하고 생각만 해놓은 것은 그것은 내 지식으로 장기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글을 써야 됩니다. 그걸 조합해서 글을 쓰는 거죠. 글이 뭐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무조건 글을 쓰면 좋습니다. 글을 쓰면서 뭔가 풀리죠. 글을 쓰면서 풀리고 글을 써놓으면 내가 이것을 막 여기다 외워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여기가 좀 머리가 저는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걸 또 넣을 수 있잖아요. 글로 쓰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른 걸 자꾸 생각할 때 이거를 잊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정리하기는 쉽지 않고 연결해서 글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 강의 안에 제가 TGC 아티클 하나 제가 그 강의 안에 실었는데요. 예로 실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예냐면 이렇게 읽은 거예요. 팀 켈러의 책 중에 복음신학이라는 센터처치의 복음신학이라는 파트에서 첫 번째 파트에 복음과 복음의 혜택을 분리하지 마라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센터처치의 1장의 복음에 대해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싱클레어 퍼거슨 책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혜택을 분리하지 마라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니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한 책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다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 안에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3권의 책을 가지고 복음과 복음의 혜택을 분리하게 되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해결책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센터처치의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탕부 하나님의 예로 증명하고 그 해답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해답을 제시한 거죠. 3가지 책을 막 연구한 것 같지만 연구하지 않고 3가지 책에 나와 있는 그런 훑어 읽기를 통해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안 것을 옆으로 그냥 재조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글을 하나 썼어요. 그렇게 해서
아티클이 실려 있는 게 지금 뒤에 보시는 글이 제가 요 세 권의 책을 연결해서 쓴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뭔가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거나 할 때 저 폴더가 있으면,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거를 넣을 수 있어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10권을 봐도 다 각계에 각계, 이 책에 이거, 이 책에 이거, 정보가 이렇게 내거화되지 않죠. 정보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살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도 다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폴더로 만들어도 좋고, 저는 마인드맵으로 만드는데 폴더는 또 너무 귀찮더라고요. 어쨌든 부지런한 분은 폴더도 좋고 엑셀 파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책을 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거죠. 팀 켈러도 그렇게 글을 썼는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과 방탕한 선지자의 책을 팀 켈러가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했냐면, 탕부 하나님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상대주의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의 전형이죠. 두 번째,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는데 왜 나는 그런 거 안 줍니까? 했던 율법주의의 전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요나서 1장 2장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둘째 아들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맞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함을 받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맞았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죠.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 그것은 첫째 아들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상대주의자와 율법주의자가 따로따로지만, 요나서를 통해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복음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두 가지의 잘못된 반응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인간 안에, 한 인간 안에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거죠. 그럼 팀 켈러가 요나서와 탕부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연결이 되면 정보는 지식이 됩니다. 그게 연결이죠. 그게 창조죠.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저 책에 있는 여러 가지를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카테고리를 자꾸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창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권의 책만 잘 읽어도 수십 권의 자료가 나오는 거죠.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주자면, 기도하며 재조합하라는 게 뭐냐면, 저는 기도할 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편이고, 그 다음엔 책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 책이니까 여러 권을 읽어요. 그냥 오늘은 유진 피터슨의 글을 읽기도 하고, 내일은 토저 책을 읽기도 하고, 패커 책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존 오웬의 교재를 읽기도 하고, 기도를 도와주는 책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런 책을 읽으면 기도하고 싶죠. 읽다가 마음이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읽다가 또 기도하고, 또 읽다가 기도하고, 그 방식으로 저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좋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연결되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그걸 갖고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 내가 읽었던 거랑 시편이랑 막 연결이 막 되더라고요. 또 시편이랑 이거랑 또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뭔가를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로 엄청나게 기도할 때 많이 재조합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설교를 생각하거나 할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재조합돼요. 이것도 뭐 이런 구조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 따로 읽었고 이것 따로 읽지만 그걸 연결시키면 그것은 굉장히 이 단순한 정보가 제대로 된 인사이트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질은 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이제 하나씩 쓰기로 다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하루키예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소설가가 됐는데요, 이제 하루키가. 근데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쓰기는 쉽다는 거죠. 쌓여 있는 걸 가지고, 재능을 갖고 한 권을 쓰기는 쉬워요. 그러나 지속적인 베스트셀러를 쓰는 건 어렵다는 거죠. 사람의 그 경험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루키는 지속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소설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질문했더니 그렇게 대답했대요. 소설가가 되려면 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소설가랑 운동이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쓴 책 중에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하루키가 마라톤 매니아거든요. 내 무덤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작가 앤드 러너. 내가 어쨌든 나는 걷지는 않았다 이렇게 써달라고 자기가 묘비명에. 그렇게 마라톤 중독이에요. 왜 그렇게 마라톤을 열심히 하느냐 하면 하루키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무조건 쓴답니다.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3시간에서 5시간은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쓰는 거죠. 그렇게 3시간에서 5시간을 매일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시간 5시간 쓰니까 그 많은 양 중에 질이 나오는 거죠. 양은 질은 양에서 나오죠. 양이 많아야지 좋은 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쓰는 거죠. 우리가 뭐 매일 하루에 3시간 5시간 쓸 수 있는 소설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했어요. 그냥 매일 쓰겠다. 매일 읽었던 책이나 내가 살았던 삶의 경험이나 매일 하루에 하나는 정리하자. 그냥 무조건 쓰는 거죠. 정리되든 정리 안 되든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써놓으면 일주일 동안 써놨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러면 기도하거나 살다 보면 내가 쓴 것들 몇 개가 막 연결이 돼.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막 이렇게 연결돼.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와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이 써놓는 거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훑어 읽고 분석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서 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서 좀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독서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에게 누가 물었대요. 늘 신선하게 설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 권의 책을 읽고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면 20권의 책을 읽으면 20개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많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다른 대안은 없다. 많이 읽어라. 많이 읽고 많은 인사이트가 신선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서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독서의 방법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조금 효과적인 독서법을 할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독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서로가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